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에 은혜가 있으려면, 그런데 부언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죠? 예,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덧자를 붙여서 교회에 은혜가 더 있으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더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또 여기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은혜가 있으려면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죠. 그죠? 가정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임재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가 대장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매 순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신앙의 현실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잘못하면은 신앙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받으셔서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빼고 이게 그 앞부분과 뒷부분 결론을 이어서 얘기하면 이 얘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요. 예. 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근데 그 육신이 그 헬라어 원어로는 사르크스입니다. 이 육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는 그 육신을 얘기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은 플래시라 그래요. 플래시. 바디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플래시. 그거는 뭘 말하냐면 육신도 되지만 살. 여러분 살이죠. 살. 사람이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이제 그리고 그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면 살이 마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으로 비유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적인 살이 찌고, 많이 먹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배짝 마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은 말씀이 우리 살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살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돌아다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이제 이걸 임재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돼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럼 은혜란 뭐냐? 이제 은혜의 그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공로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공덕이. 그리고 무슨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착한 일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목숨 걸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살이 돼서 우리 가운데를 돌아다니면 그게 은혜가 된다. 그게 은혜가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게 진리가 된다.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의 알렉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참이다라고 뜻이에요. 참이다. 진실이다. 참이다. 오늘 기도한 분이 진실하게 거짓 없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실하다.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이 돼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렇게 그게 돌아다니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말씀이 살이 돼서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잘못하면은 뭐예요? 가짜 신자가 된다 이거지. 참이 아니란 말이지.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말씀이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살이 되고 그것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를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는 일이 교회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냐. 그거를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어떻게 거하시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어떻게 은혜가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가. 그 세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의 구체화입니다. 말씀의 구체화라는 것은 이 구체화의 반대가 뭐예요? 추상적이다. 추상화. 다 같이 추상화. 여러분 그림 그리면 추상화 보죠? 이해가 됩니까? 그 미술관에 가서 추상화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뭘 그리려고 그러는 건지. 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추상적이야.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예요. 이게 오늘 11시에 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체 교인들에게. 그죠? 그 중에 이 말씀이 구체화가 돼서,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육신이 되어 그걸 움직여야 되는데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여기 보면 말씀이 살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임재하고 지나다닌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에 김중기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시카고의 노스웨스턴에서 학위 받은 분인데, 벌써 은퇴한 지 한 15, 16년 넘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한 일이 있는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학위를 마치려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박사학위 논문을. 그 논문을 써서 지도교수한테 갖다 냈더니, 지도교수가 이제 미국 사람이 한참 읽어보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당신이 이거 쓴 거는 하나님에 관한 신학 논문인데, 이 지금 당신이 쓴 이 논문은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럼 뭐 일반 철학 논문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당신 뭐 이 신학한다 그러면서 평소에 성경 읽어요? 그렇게 물어보고요. 충격을 받았어. 야, 그런 얘기를 해주네. 그러면서 이거 다시 쓰라는 거야. 예? 당신은 너무 지금 이 사변적으로 신학을 하고 있다.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인용을 하려면. 저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는 거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머리로 이해했던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 너무 기쁘더래, 그게. 그래서 더 깊이 그냥 성경을 파고 막 읽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발을 움직여가며 나가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더래.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발을 움직여가지고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더라. 그런 거를 은혜를 아주 크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크게 받은 거야. 왜? 말씀이 구체화됐어. 그 사람 삶 속에. 그죠? 제가 늘 여러분이 인용하지만은 어떤 분이 사업에 아주 크게 실패한 분이 계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강해야 된다. 그런 구절이에요. 거기에 딱 꽂혔어,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이거를 몇백 번 암송하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예. 결국 거기서 탈출하고 새롭게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어요. 자, 그가 말씀을 그렇게 계속 외우면서 정말로 그걸 통해서 시련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에 구체화한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삶 속에 구체화됐어. 그러니까 은혜 받죠.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참 그 집안이 영적인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목사고, 또 부인 아버지도 목사고, 다 이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생활을 했지만, 말씀의 구체화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깨달음이 없었다고. 그냥 종교인이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에 갔다가 그 로마서를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의 일기에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한 거죠. 예? 마음을 완전히 그냥 막 뒤틀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구체화예요. 예. 그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감리교가 그 순간에 탄생된 거야. 말씀의 구체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은 말씀 생활에서 지금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면 뭐라 하냐면 은혜가 없다 그래요. 은혜가 없다. 아까 말했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돌아다니야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데 말씀이 이게 육신이 안 되고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정말 말씀에 좀 목숨을 거셔서 말씀의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구체화가 안 되면 뭐라 그랬죠? 잘못하면 가짜다 이거지. 가짜. 진짜가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가 되고 흘러들어가야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준의 동일화. 다 같이 수준의 동일화.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수준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준을 낮추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수준의 동일화예요, 그게.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아까도 차원으로 따지면 우리는 3차원인데 4차원. 하나님은 이건 100차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이 다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어느 때는 냄새도 맡으시고 그런데다가 인간이 느끼는 이 희노애락 애호역이라고 하는 이 많은 감정을 갖고 계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분노하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건 질투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다른 신 가서 가서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라.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범한 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니까 마음이 너무 질투도 나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으시지.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이 되냐?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수준을 낮추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에 말이에요. 갑자기 그게 아파트 12층인데 벌들이 갑자기 큰 벌 있잖아요. 말벌. 이 벌들이 막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옛날에 여기 있던 누구죠? 김정한 전도사는 벌만 보면은 어머머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벌을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벌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벌이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돼.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근데 죽이는 게 참 그렇잖아요. 나는 무슨 이렇게 잡초도 이 차 지나가는 거 피해서 지나가거든요. 이 잡초라도 그게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다 미국 가면서 방을 정리하는데 이 아이가 식물을 하나 키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아파트 거기에 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이랑 나랑 의사소통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참 어렵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벌아, 제발 나가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아니면 봉지를, 이렇게 큰 봉지를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은 이해를 못하죠. 그 소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과 이런 걸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그걸 좀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전달이 안 돼.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리고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 하나님이 그걸 전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수준을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서 오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수표교교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감독이었어요. 그 크리스찬이 쓴 영화입니다. 그거 만든. 거기에 보면 이 초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걔가 자폐증이야. 요새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폐증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자폐증이 특징이 뭐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 자폐증 끼가 있는 거예요. 자폐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얘가 이제 이 자폐증은요, 소통이 안 되지만은 뭐 집중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 근데 이 초원이는 뭘 잘하냐면 달리기를 잘하는 거야. 달리기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딱 보고 얘를 마라톤 선수를 키우자. 근데 하여튼 뭐 잘 달려요. 무조건 막 달리니까. 근데 엄마 걱정이 뭐냐면 그 코치랑 대화하면서 얘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달리다가요, 뒤에 사람이 자기를 추월하면 죽자 사자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거야, 얘가. 그걸 용납을 못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추월하는 거를. 그러니까 마라톤 하다가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잘못하면 얘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코치가 내가 얘랑 소통을 해보겠다. 소통을 해보겠다. 이번에 그 뭐 장애인 골프대회에서 PGA인가 우승한 자폐증 있어요. 그 수기가 실렸어요.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기, 내가 그거 보고도 감동을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마라톤 지점에 그 42.195인데 5km 전에 스프링 쿨러가 있어요. 그 코스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하늘로 뽑아가지고 꼭 이렇게 땅을 식히고 선수들을 좀 식혀주려고 물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있잖아.
우승을 할 수 있으니까 갈 때 다른 사람과 페이스를 맞춰서 그냥 비슷하게만 뛰어라. 그래. 그리고 그냥 다 이렇게 함께 그렇게 가.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5km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목숨 걸고 죽자자자 하고 달려. 그리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를 들었어. 페이스를 탁 맞추다가 5km 남겨놓고 뭐예요? 이게 스프링클러가 하늘에서 비가 오네. 그러니까 죽자사자 달려가지고 우승했잖아요. 이게 소통.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아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가 되면 그게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구체화다. 이 사랑의 구체화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 터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 십자가의 표시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체화가 돼요, 그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교회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분들이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 교회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랑이 제일 구체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어때요? 막 싸우죠.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화돼야 은혜와 진리가 넘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화돼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든. 그게 진리고. 근데 교회에 그렇게 안 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사랑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화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회 왜 이렇게 은혜가 없다고. 그 교회 가면 은혜가 다 떨어져, 거기는. 그 은혜가 없는 교회다, 거기 말이야. 그리 얘기하잖아. 그래서 은혜가 있으려면 말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내지고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본다. 맛보아 안다. 여러분 음식점도 맛집이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음식점에 가서 먹어봐야지. 야, 진짜 맛있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본다 이거예요. 아, 진짜 여기는 맛있고, 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맛집이야. 맛집은 그냥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도 구체화가 돼야 돼요. 사랑이 구체화 안 되는 게 뭐죠? 그것도 역시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말만 사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러잖아요.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주고, 뭐 하나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는 게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인문학자인데 원래는 독일 계통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기술인데 그 원어로는 The Art of Loving. 여러분한테 아주 귀가 닳도록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분은 이제 그 아트라는 말이 예술이라는 말도 되고 기술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사랑이 실천이 되려면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테크닉이 기술 아니에요. 좀 지혜가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하다.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랑은 실패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거기서. 내가 그 한 책을 1분 안에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사랑의 능력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IQ가 다르듯이 사랑을 하는 능력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잘하면서 지내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러질 못해. 그 왜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근데 그분이 우리가 실수하는 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대상에게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 그 대상. 그래서 그 집착한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그게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사람들은 그 대상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하겠다, 저거. 부부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도 우리 집사람 남편과 아내가 이게 능력차 계속 하루 종일 지적질 할 수 있어요. 응? 당신 이게 문제야. 그럼 또 이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내 문제다. 내가 저 사람을 잘 포용하지 못했다.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 사랑은 성공한다는 거지.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을 말이야 너무 참 큰 거. 예? 뭐 그냥 말만 하고 무슨 그냥 추상화를 시켜서 무슨 세계를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랑은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단어를 바꿔서 한번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6가지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 그 다음에 존중,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관심, 배려, 주는 거. 그죠?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라 이거요.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인격적으로 그래도 존중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막 인격을 무시하고 막 싸우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안 하고 다 하고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인가? 이제 그죠?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이거 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배려. 이 배려를 해준다고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될 것이다. 배려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라 이거지. 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상대방에서 받지만 말고 주라. 그게 구체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는데 그러려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돼야 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하는 사랑이 구체화될 때 우리 공동체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